오늘 바이블 타임은 11월 4일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귀중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비록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원 제목과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수세학적 문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변론하며 설교하는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AD 64년 이후 네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로 인해 큰 환난을 당하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비록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옛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직면하여 복음에서 이탈하려 하는 그들을 위해 이 미상의 저자는 1장부터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유일무이하신 위대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여 줍니다. 앞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제시한 저자는 이제 2장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자들이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천사를 통해 전해받은 계신 그 율법에 불순종한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 자명할진대 하물며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 계시 곧 복음에 불순종하는 죄에 따르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저자의 논지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전체에 총 5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경고들 중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후 나타나는 4번의 경고들 역시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계이자 경고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여 주셨는데 어찌 돌이키려 하는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곧 복음을, 그 들은 것,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강권합니다. 이어 저자는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 곧 낮아지심과 그 고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1장에 이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논증은 저자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뛰어난 능력으로서 그들이 흠모했던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러나 하지만 그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저자는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논증해 갑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이유, 그것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취함으로써 성도들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또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써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 저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의 목적을 밝히는 저자는 맨 마지막 문맥 말미에서 마침내 히브리서 전체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이신 존귀하신 분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시험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 시험받는 교회, 환난받는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고 계신다. 저자는 간곡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복음에서, 은혜에서, 믿음에서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린 종종 기사와 이적, 천사와 영적 현상들은 신비하게 여기며 대단하게 인식하지만 정작 그것을 창조하시고 명하시고 행하시는 존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쫓아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다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 전할 때, 기독교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해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 시작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본질 없는 허무한 소리일 뿐입니다. 나의 삶과 말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인간이 드러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 전해주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이 정의되고 또 재정의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